10월 7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과 은혜를 알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30장 9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어 이집트의 수많은 백성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와 그의 군대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군대이다. 그들이 이 땅을 짓밟으러 올 것이다. 칼을 뽑아 이집트를 칠 것이며 시체들이 온 나라를 덮을 것이다. 내가 나일강의 물줄기를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한 백성에게 팔 것이다. 외국인들의 손을 빌려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높성의 우상들을 헐어버릴 것이다. 다시는 이집트에서 왕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온 땅을 공포에 몰아넣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남부의 바드로스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소안 지방에 불을 지르고 노 지역을 칠 것이다. 내 분노를 이집트의 요새 펠루시움에 쏟아붓고 노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를 것이니 펠루시움이 크게 괴로워할 것이다. 노의 성벽이 뚫릴 것이며 노분 대낮에 적군의 침략을 당할 것이다. 헬리오폴리스와 부바스티스의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권세를 꺾을 때에 드압드네스는 대낮에도 캄캄해질 것이다. 구름이 이집트를 덮을 것이며 이집트의 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처럼 내가 이집트를 심판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1년 첫째 달 7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강한 팔을 꺾어 놓았다. 그 팔을 싸매지 않고 붕대로도 감지 않았으므로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이며 전쟁 때 칼을 쥘 힘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를 치고 그의 팔을 꺾어 놓을 것이다. 성한 팔과 부러진 팔을 모두 다 꺾어 놓아 칼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계에 흩어놓아 방황하게 할 것이다. 그 대신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팔을 강하게 만들어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줄 것이다. 그러나 파라오의 팔은 꺾어 놓을 것이니 그가 부상당한 사람처럼 고통하며 신음할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팔을 강하게 하고 파라오의 팔은 벌벌 떨리게 만들 것이다. 내 칼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쥐어주어 이집트 땅을 치게 할 것이니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계에 흩어놓아 방랑하게 할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집트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군대인 그들은 애굽의 땅을 짓밟고 칼을 뽑아 이집트를 칠 텐데요. 그들의 손을 통해 이집트의 땅과 모든 것은 황폐해지고 이집트인들의 자랑이었던 나일강까지도 마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는 말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확증하시죠. 바벨론의 군사들로 인해 우상들이 파괴되고 그들이 신으로 추앙했던 왕 파라오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표시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기도 하죠. 이집트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겐 이미 하나님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헛된 신을 섬겼죠.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으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 영향을 끼쳤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은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 주요 도시들이 바벨론에게 잡혀 무사하지 못하게 되겠죠. 실제로 이 일은 주전 570년에 이루어집니다. 주전 580년 남유다가 멸망한 후 약 16년 만에 남유다가 그토록 의지했던 이집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므로 그들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증명하게 되죠. 이것을 알게 된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셨죠. 그렇게 맹위를 떨치던 바벨론도 그로부터 약 30여 년이 지난 주전 539년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 멸망하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누가 역사의 주인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나라도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역사의 참된 주인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자기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참다운 임금이시자 세상을 주관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팔을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집트는 바벨론에 의해 계속 밀리며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지경으로 빠지게 되겠죠. 이들의 몰락은 이제 급속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이제 그의 남은 한쪽 팔마저 꺾으심으로 이집트를 완전한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드시겠다고 선언하시죠. 이제 이집트는 더 이상 그 강대하던 이집트가 아닙니다. 강대국으로서 주변 국가들의 부러움과 두려움을 한눈에 받았던 그 나라는 이제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주변 나라들보다도 못한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죽음을 피해 여러 나라로 흩어질 것이고 또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자신이심을 확실하게 알려주시죠.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십니다. 애굽이 자랑하던 도시들은 모두 폐허가 되었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위대한 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굽을 의지하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부끄러움이 되었겠죠. 그들은 부끄러움 속에서 애절한 회개를 부르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교만함과 세상의 잘됨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죠. 하나님을 핑계로 삼고 나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물질의 도구로 사용하려 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명예, 권세를 더 신앙했던 우리들의 악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팔을 꺾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그가 의지할 자가 아닌 사탄의 괴계임을 알려주셨죠. 이집트의 위기는 이스라엘의 찬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심판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들의 실패를 돌이켜 보아야 했죠. 사실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약 30년이 지난 후 맹위를 떨치던 바벨론 제국 역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죠. 누군가에게는 팔이 부러지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생각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죠. 그들이 만약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들을 애국과 같이 패망하도록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역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 한다면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애굽처럼 많은 나라들처럼 우리 역시 패망과 비참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비록 실패와 좌절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오게 하시겠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우상을 향하고 우리의 자랑이 아직도 헛된 물질이나 권세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없는 자랑을 회개하며 오직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부끄러운 삶의 태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